2월 27일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맺은 언약과 언제나 나를 인도하신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반전의 기회를 만드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지난 2월 한 달은 어떠한 삶이셨습니까? 코로나 하루 10만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제 지인들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막바지 고비라 하니 잘 견뎌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크로노스의 시간은 오늘도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2월 한 달이 휙 지나갔습니다. 또 화가인 크로노스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작품을 선사하셨습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건강이, 기억력이 전과 같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는 시간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인간의 공허함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는 지혜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엘렛은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대비하는 삶이 지혜의 삶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월영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다가 오늘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물의 이치를 알고 있어? 너 사물의 이치가 뭔지는 알고 있니?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코엘렛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물의 이치를 알고 계십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잘 구분하고 이치를 헤아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야, 저 사람 똑똑하네. 야, 저 사람 판단력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들이댈 때와 빠질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해석은 세상에서 해석과 많이 다릅니다.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 즉 안티는 해석이 우리는 반대한다, 누구누구로부터 돌아선다 라고 해석하지만
성경에서의 적그리스도는 뭐뭐인 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인 척 하는 사람들,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 말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척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목사인 척, 장로인 척,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척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사물, 즉 사물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창조, 에너지가 가득한 말씀, 에너지를 가지고 행동을 유발하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물은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말씀은 힘이 있기에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에너지가 있기에 올바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고 그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대표적이죠. 그들은 꿈을 해석한 후에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지혜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셨다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초월자의 마음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자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 사물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꽃이 어느 날 아름다워 보인다든가 또 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귀엽다든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감각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앙의 완숙기이며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만물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아는 지혜자가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속 하나님의 숨결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런 지혜자의 삶을 오늘이라는 시간에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이 아닌 다음이 아닌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 다하는 삶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머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쉽게 종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현장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장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첫째로 서로 미워합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쟁하고 이웃을 수단으로 생각하니 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밉습니다. 저 사람이 내 성공의 걸림돌이라 생각하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러다. 지금도 굉장히 많지요. 자칭 예수,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대표적 신천지, 또 무당, 무속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난 다 알아. 세 번째로 사랑이 식어진다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쭉 열거를 해놓으신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끝까지 견딘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숨어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일까요? 또 불법 행하지 않고 나만 홀로 지킨다고 있는 것이 끝까지 지키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위의 세 가지 징조를 거스르며 살아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미워함의 반대이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참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을수록 참된 진리, 선포 및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불법이 편만한 세상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에 고난길입니다. 이런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기에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과를 알려주실까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나운 모습이 순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그분의 삶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장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 키를 잡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걸 보니까, 옆모습을 보니까 그분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파도와 싸운 베테랑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인생의 파고가 많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퍼스트 임프레이션,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전부 성형수술한다고 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한다고 합니다. 또한 면접을 보는 젊은이들은 면접을 위해서 성형수술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면, 광채가 빛난다면 돈 들여 성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몸부림친다면 얼굴의 광채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사형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탐심, 욕심은 내가 많이 가지고자 할 때, 내 목표를 채우고자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탐심이 생기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좌충우돌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트러블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남편이, 사업이, 건강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될 리 없습니다. 그러기에 속이 상하고 마음의 평화와 화평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속이 부글부글 끓일 것입니다. 그 끓는 속이 내 얼굴을 그릴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얼굴에 광채가 날리 만무합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한 삶이라면 당연히 접근 금지, 맹견주의라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들어야 할 말은, 듣고 싶은 말은 이웃이 우리를 보면서 선생님은 예수 믿는 분 같아요 입니다. 이웃이 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정말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얼굴의 강체가 아닌 성난 모습의 지름길이 우상과 탐심입니다. 만나면 얼굴에 광채가 있어 그런 사람을 보는 것 자체로 힐링이 된다면, 이웃이 내 얼굴을 보고 힐링이 된다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나를 보고 마음이 환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얼굴빛이 환한 예수님에게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고쳐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배우려는 자세로 칭찬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격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사나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항상 성을 내고 있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예수님 믿는 분 같아요. 이런 말씀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간 거울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의 현주소가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내 모습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환한 얼굴이 광채의 얼굴로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되어 그 들보를 빼내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기의 자금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생명을, 나의 인생을 의탁할 때 우리의 모습도 변할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자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결정은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 하시겠습니까? 시간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내면도 향기롭게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옳은 선택하시어 광채가 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나를 기준하면 지혜자이지만 주님을 기준으로 하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말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 얼굴에 광채가 나는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2월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허락하시는 3월에 힘차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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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